우리가 읽은 본문이 소속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설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산상설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커싱해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산상설교 전체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것에 근거해 볼 때 과연 산상설교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살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부터 타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적 간음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정한 욕망을 품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 때 하나님 앞에 맺은 결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 혹은 과장된 허풍의 말걸터 전혀 할 필요도 없이 내가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도 남이 나를 절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어떤 개인적인 피해나 상처를 입었을 때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것이에요? 산상설교를 연구하거나 혹은 산상설교를 읽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이상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한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산상설교는 이상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답은 무엇이에요? 산상설교를 이상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연인, 예수를 진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자연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어게인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인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면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면에서는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종교를 바꿨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종교를 외적으로는 바꾼 거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 그런 거지만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 되면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 나온다, 혹은 어떤 무슨 자기의 레주메를 쓰는데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기독교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러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딱 고백하게 될 때에 신비롭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옛사람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본어게인 중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자연인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산상설교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만일에 산상설교를 지킬 수 없는 이상적 공허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겠어요? 자연인은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산상설교를 딱 읽어보면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상적 이론에 불과한 거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을 진짜 소유한 사람들이 지키고 살라고 주신 새 시대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건 우리의 삶의 요구를 그냥 이전처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전과 전혀 다르게, 혹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삶이 이전과 혹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왜? 너희는 이제 옛시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단에 지배받는 옛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 속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새 시대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옛사람보다 더 나아야 될, 옛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탁월함을 갖고 살아야 될 여섯 번째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을 조금 펼쳐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끔찍이 사랑하지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끔찍하게 미워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천국 백성 맞냐? 너희가 진짜 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맞냐? 그러면 너희들은 원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같이 살펴봅시다. 첫째로는 원수를 미워하는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산상설교 6개의 의의는 특별히 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무엇이 너희에게 잘못되었는가 이걸 먼저 말씀하는 원리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 당시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나 원수를 미워하는 잘못된 견해, 잘못된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43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같이 5장 43절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우리가 처음 성경을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제일 앞구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살았으나, 지금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예수님 뭘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하는 문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한솔 형제와 찬양팀이 마지막 송명희 시인이 지은 그 가사, 나 남이 가진 것 없어도 뭐 그 노래 있잖아요. 진짜 그거 하는데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 나 비록 가난하고, 나 비록 작은 목사고, 나 비록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날에 일어난 일을 알게 해주셨다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인간들이. 나가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수단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어 사람들이 그냥 내가 무슨 유학 왔으니까, 내가 무슨 박사니까, 내가 뭐 이런 거니까 그냥 나는 성경을 자동적으로 알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르냐? 죄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수단은 성경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들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단인 성경을 읽질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겠지, 뭐 저런 거겠지 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제일 먼저 폭로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거짓된 진리에 사로잡혀서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절대적 사실입니다. 목사님 뭘 근거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렇게 말할 때 고린도후서 11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의 싸우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들은 거짓된 진리라고 그 속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된 진리에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짓인 줄도 모르는 거. 왜냐 그러면 거짓을 분교안할 수 있는 진리의 잣대가 없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도 거짓에 속임당한 줄을 모르고 왜곡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진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내가 잘 쓰는 말은 그거예요. 시간과 환경과 공간과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치 않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걸 진리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에 왜 목을 메고 사냐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하는 공부나 어떤 그런 것이 다 nothing 필요 없다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 가치에 비교해 볼 때는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사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는 그 논문들 말이에요. 난 여러분 지금 뭐 그 필요 없다, 여러분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교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야 대단한 걸 발견했다 그랬는데 아니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쓴 논문을 다른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붙잡아야지.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드러내 준다는 거, 얼마나 이게 한편에 감사해요. 내가 바보처럼 속고 어리석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뭘 복을 받는다라는 걸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나 내 원수는 뭐하라고?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내 이웃은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잔인하게 보복하고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냐는 거예요. 뭐가 지금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 첨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방금 읽은 말씀의 앞부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구약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걸 가르쳤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믿고 살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꼭 우리가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듯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덮어놓고 원수는 누구냐? 자기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은 철저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이스라엘 동족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인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의 분노를 쏟아 부어야 될 대상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기 때문에 이 선민들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우리가 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노의 공의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진리에 함몰이 되어 있는가를 예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르침 속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지요. 이웃 혹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사랑, 정말 과도한 사랑을 베풀지만 이웃이 아니고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미움과 증오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 그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롭다. 왜? 선민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인데 우리가 그 선민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혹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좀 관계가 좋고 좀 내가 사랑할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넓은 아량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고 무관심, 철저하게 무관심으로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이것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고쳐봅시다. 우리가 고쳐봅시다. 왜? 그것은 새 시대 백성들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새 시대의 백성들,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천국을 가져오신 천국의 왕인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나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제대로 못 산다, 그런 건 나는 없다고 생각해. 너무 분명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명백한 가르침은 뭐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따라 살았지만 나는 새 시대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거잖아요. 옛사람과 너희를 완전히 분리해서 말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옛사람과 너희와 저희를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너희라고 불러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은 저희라고 불러요. 아니면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문자 그대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율법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옛사람은 문자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지배된 우리 옛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이 두 존재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에 지배된 옛사람, 옛죄, 아담의 죄에 지배된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 옛죄에 지배받는 사람의 제일 큰 특성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뭐라고요? 이기심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왕,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풍성함, 그것만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제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잖아요. 뭐지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기심의 발로, 이기심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돼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미워하게 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끔찍하게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본능적인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잘 봐도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확 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조금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불친절하거나 뭐 인색하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속에 살고 새 시대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달라야 된다고 말해요. 너희는 옛사람의 방식과 혹은 옛사람의 지배된 삶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달라야 될 구체적 행위가 뭐라고 말씀했죠? 다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주어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이전 삶의 방식과 달리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아직 옛죄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하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한량없이 너그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인색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대답은 45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감정에 굴복시키면 절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정말 감정적으로 미움이 생겨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남이 나를 피해를 입힐 때 감정적으로 불쾌함이 안 생긴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새시대 백성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들지만 감정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렵지만 내 의지를 예수님 말씀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속에 막 그 순간에 기쁨이 막 샘솟게 솟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회의가 생기고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속으로 그러잖아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줬는데, 저 인간이 얼마나 나를 불명예스럽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에서 막 끓잖아요. 어떤 현상 또 일어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고 진짜 하나님 공의가 세워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원수를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냐는 거예요. 이런 속에 막 온갖 의심, 회의 이런 것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가서 또 어떤 마음의 생각, 사단이 속삭여요. 왜? 감정적으로는 미워하는 감정이 이게 사라지지 않는데 의지를 복종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아직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축복한다고 이게 진짜 사랑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관, 목사가 하라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축복함으로써 기도해 주라. 왜? 우리의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미움의 독소가 빠진다, 그런 말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난 그 말을 읽어보고 야, 우리 경험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지난주도 잠깐 짧은 간증을 했지만 나도 여기서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들이 없었겠어요? 다 이렇게 착해 보이고 너무 귀해 보이고 그래도요, 영적인 건 또 다른 모양이에요. 물론 내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 오래 있으면서 내 마음을 너무 찔러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둘이서 그때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심장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나는 조금 그래 심장이 강해서 견뎌낼 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 심장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걸 뭐라고 병을 했는데 잊어버렸네. 이게 심장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느낌에 진짜 떨어지는 거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덜커덕하고 떨어지는 요 질병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야, 일주일 동안 둘이 이제 한 침대를 이렇게 자면요, 서로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막 서로 딱 보면 깨 있어요. 막 너무 이게 아프니까 막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감정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진짜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감정의 독소가요,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에게 비수를 꽂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영혼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돼. 하나님, 나도 물론 잘한 거 없지만 그 사람 진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그래서 지금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게 뭐라고? 우리 원수를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그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미움의 독소가 빠지기 시작해서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축복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국 갔더니 우리 고향 옆에 여수에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내가 가봤어요. 내가 항상 말만 많이 듣고 한 번도 못 가보다 이번에 가봤더니 뭐 우리 책에 많이 들은 거지만 읽은 거지만 직접 가봤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여순반란 사건 때 그 남로당의 지배를 받았던 공산주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순천에서 잔인하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입양을 했어요. 야, 진짜 나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기 기념관에 갔는데 그냥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뭐 안 좋은 뉴스들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손양원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그 무덤에 묻혀 있는 묘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서 내가 그 상황이면 할 수 있을까?
나도 두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이 만약 그렇게 죽는다면 우리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내가 어답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난 솔직히 난 못할 것 같다. 난 못할 것 같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같이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도 무관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손양훈 목사님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너희가 놀라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진짜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에게 큰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크게 세 가지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해요. 만일에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핍박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누구 자녀라는 증거라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드러낸다고 말해요. 그것이 4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해,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좀 다니고 성경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기도해주면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여기 너가 이런 행위를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건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맥 전체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행위 때문에 너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너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인들에게만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성품을 너도 똑같이 갖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증거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회 얼마 섬겼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해. 그러니까 원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 아이덴티티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해. 난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진짜 그래,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래, 두 아들이. 그럼 내가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말해. 우리 아들들은 내 아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분명히 나는 말해. 그 근거는 여자친구 없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생긴 아들들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우리 집 와서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 목사님이 큰 아들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작은 아들이 목사님과 똑같아요.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내가 그래? 내가 그러지만 속으로 좀 기분이 좋아요. 왜? 못생겼지만 그들이 누구를 닮아서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만약에 옆집 아저씨 닮았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날 닮았다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닮았, 그럼 못생겼지만 날 닮았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원수에 대해서, 핍박자에 대해서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들 그렇게 반응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렇게,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그런 확증을 더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 너가 내 아들이구나. 그래, 너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 잘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고, 리워드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46절 47절인데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여기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쉽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옛사람의 방식대로 너희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런다면 너희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리 이방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 볼 때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대접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너희가 대단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실제 세리와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에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내 말씀 때문에 너희가 축복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교회 안에 자유주의가 침투해 들어와서 상급 이론이 없다고 하는, 상급이 없다고 하는 이론이 지금 교회에 팽배하기 시작해요. 상급은 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냐, 다 열심히 하나 마나 헌신이나 뭐나 다 상급이 없다는데 그건 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 제목이 바울 신학에 나타난 구원과 상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없다고 안 믿고 그냥 갔는데 상급이 있으면 좀 곤혹스럽겠죠? 근데 있다고 믿고 갔더니 진짜 있어. 할렐루야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상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왜? 앞으로 박사학위라는 상을 받으려고. 이걸 공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이라고 하는 상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지금 부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계시록 22장 1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줬다네.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예수님이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뭐 한 대로요? 일한 대로. 이걸 믿읍시다. 성경은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진리 아닌 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가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갚으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4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최종적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은 영원한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하나님이 가지신 성숙함, 온전함,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온전해지라는 게, 나처럼 너희도 온전해져 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고민과 질문이 좀 있어요. 아니, 사람들은 그토록 여기서 유물론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돈이 좀 많아지고 세상에서 명예가 좀 높아지고 엄청난 학위를 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는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희가 진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뉴욕에 100억짜리 아파트 다 하나씩이다. 할렐루야. 너희들 예수님 잘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그냥 공부 안 해도 올 A, 조금 더 하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유물론적으로 약속을 해놓으면 좋은데 왜 성경 그런 약속은 없어? 그리고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신 그분이 물질의 무용성을 말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유물론적인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손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사라져버릴 것이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은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걸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내 앞에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면 필요하다면 내가 물질도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명예도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세상의 권세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온전케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온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발을 내딛어 봅시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지만 우리가 한번 사랑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사랑의 몸짓을 우리가 해봅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